아멘. 거기까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와 연합한 왕 히스기야입니다.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했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절정은 하나님과 연합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과 온전히 일심동체가 되는 삶이죠. 그게 잘 안 돼서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온전하게 연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신 분이 성령님이시죠. 성령님 우리 안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도록 이렇게 하신 것이죠. 우리가 성령을 온전히 환영하고 또 그를 사랑하고 그를 따를 때 하나님과 연합함이 있는 거죠. 성령 충만한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과 연합함인 것인데, 여러분 성령님을 모르면 하나님을 연합하는 것에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 오신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밖에서 함께할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서 내주하면서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을 이렇게 실질적으로 알지 못하고 그냥 교리적으로만 알고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나와 연합한다는 것을 알더라도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의 영이시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내 안에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사실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그 일을 믿는다고 할 때 무슨 육체를 가진 예수님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은 없습니다. 그럴 수는 없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존재론적으로 계시지만 그의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려고 늘 힘쓸 때 그게 성령 충만이고 하나님과 연합하는 삶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인생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그 삶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통치하심이라고 할 때 우리는 꼭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만 이제 해야 되는데 괴롭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우리가 잘 사는 길이고 복된 길입니다. 그리고 아주 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전적으로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고 싶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그렇게 막고 그러면 우리의 복을 주기가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높이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든지 그것은 이제 우상이 되는 거죠.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 신자들에게는 우상은 사실 자기 자신입니다. 이게 밖에 있는 뭐 석상이나 그런 돌부처를 이렇게 우상으로 섬기는 그런 신자들은 없죠. 근데 궁극적으로 마지막에 들어가면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을 높이려고 하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려고 하는 거, 그것 때문에 그게 걸리는 거죠. 근데 사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를 더 무한히 사랑하십니다. 그 세계가 열리면 하나님께 믿고 맡기고 하는 거죠. 오늘 히스기야 왕이 바로 이 여호와와 온전히 연합한 그런 왕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남유다 왕 중에 가장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잘 믿었던 히스기야 왕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는 유다의 13대 왕으로 25세의 왕에 올랐으며 29년간 통치했던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과 관련해서 성경 기록을 살펴보면 그는
먼저 앞선 왕들이 행하였던 우상 숭배를 단호히 척결하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긴 왕으로 나옵니다. 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이끄는 대군의 공격을 받게 되지만 성전에 나아가 믿음의 기도를 하여 그 역전의 승리를 하게 된 왕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건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아수르 왕의 대군은 그 당시 동쪽으로는 바벨론 제국을 점령했고 또 두로와 블레셋을 단칼에 베어버리고 저 밑에 애굽에까지 나가서 애굽 왕을 그 전쟁에 승리하고 나서 애굽 왕을 자기 발 밑에 무릎 꿇친 사람이 그 아수르의 사네립 왕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중국이나 이런 러시아 같은 나라를 굴복시켰던 큰 왕인데 우리 대한민국 정도는 얼마든지 이렇게 얕보고 압제할 수 있는 그런 제국이었죠. 그런데 그 아수르 대군을 맞아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걸 역전시켰습니다. 믿음으로. 또한 히스기야는 불치병에 걸려 죽게 되었는데 그때 벽을 보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자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았던 왕입니다. 한마디로 그의 인생에 여러 굴곡진 문제들이 있었지만 인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난관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기억할 때 우리가 어떤 어려운 문제, 난관을 만났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사람은 그 상황이 역전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내 생각과 방법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건데 그런 일이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하는 거 아닙니까? 그 에스더에도 그거 나왔죠. 하만에 의해서 완전히 유다 백성들을 다 멸절된 상황인데 한순간에 이게 역전이 되어버리잖아요. 우리 하만이 그 장대에 달려서 자기가 죽임을 당하잖아요. 이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에서도 도저히 골리앗을 이길 수 없는 그런 이스라엘 나라인데 이 다윗을 통해서 그 상황을 완전히 역전시켜 버리잖아요.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늘 함께 하시고 일하시면 우리의 그 어려운 문제들도 역전될 수 있다는 것을 늘 희망하고 믿는 사람들이 참으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 경험들을 여러분 많이 하는 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왜 중요하냐면 그걸 많이 하면 그것이 우리 가정에서나 또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런 좋은 간증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저는 부모님이 이렇게 내게 남겨주었던 가장 귀한 유산들이 뭘까? 그런 믿음의 승리의 사건들에 대한 이야기를 그의 삶을 통해 경험했던 것을 늘 말씀해 주시는데 정말 귀하더라. 그때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정말 어려웠는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니까 이렇게 역전되는 일이 있더라. 그런 말씀들을 늘 듣고 자랐거든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얼마나 온전히 섬겼는가가 나옵니다. 3절과 6절 말씀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3절에서 6절 말씀.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위대한 믿음의 사람입니까? 그런데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4절 보겠습니다.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장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여기 보면 이제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잘 섬겼는데 그로 인해서 그가 이제 잘못된 것을 고치는 일이 나와요. 그 가운데 여러 조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장을 찍고 또 그 앞선 그 왕들 가운데 누구도 하지 못했던 그 산에 있는 산당들까지도 다 히스기야 왕은 제거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보면 그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여러분 민수기 21장에 보면 그 광야의 길을 갈 때 이스라엘 불신앙을 갖게 될 때 그 불뱀이 와서 백성들을 물러 죽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 모세가 기도하자 그러면 놋뱀을 하늘로 높이 들어라. 그걸 보는 사람들은 살 것이다. 그 말씀이 민수기 21장에 보면 나옵니다. 그런데 그때 이후로 이제 그것을 계속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이 그 기적을 행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롯뱀을 간직하면서 그것을 마치 이 신상처럼 우상처럼 섬겼던 것 같아요. 거기에 무슨 신적인 능력이 있는 것처럼 한 번 그 하나님이 그걸 사용했을 뿐인데 그걸 우상처럼 거기 앞에 분향을 하고 제사를 드렸다는 그 자체에. 근데 그것조차도 부숴버리고 그 온전하게 우상을 척결하고 오직 영이신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것입니다. 거기 루후스탄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놋뱀이라는 말입니다. 놋뱀. 자, 5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그의 전후 히스기야만큼 하나님을 의지했던 분이 없었다. 저 뒤에 가면 또 한 번 나옵니다. 요시야 왕이 나와요. 히스기야 버금가는 그런 요시야 왕이 나오는데 아무튼 히스기야 왕만큼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걸 좀 더 자세히 설명한 것이 6절입니다. 6절 보겠습니다.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기 보면 히스기야 왕이 여호와께 연합했다는 거예요. 늘 여호와 하나님과 이렇게 한 마음 한 뜻이 되려고 힘썼다는 거죠. 그래서 그를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일을 하려고 했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여호와의 명령을 지켰더라 할 때 우리 보통 보면 이게 너무 이게 그 말씀을 지키려고 온 힘을 다했다는 것이지 한 번도 그 말씀을 이게 뭐냐면 못 지키는 일이 없었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인간이 어떻게 그러겠습니까? 마음으로 또 때로는 실수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 마음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힘썼다 그 말입니다. 자, 이런 히스기야였기 때문에 하나님도 언제나 그와 함께함으로 그가 형통하게 하셨고 그의 승리가 되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7절에서 8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7절 8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이런 표현이 여기 나와요. 창세기에 보면 요셉에 대한 말씀을 할 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라는 표현이 나오죠. 또한 다윗에 대해서 말할 때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그러죠. 그러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죠. 정말 이렇게 되기 쉽지 않은데 하나님께 히스기야 왕과 온전히 함께 하심으로 그가 무엇을 하든지 형통했고 또 그가 어떤 전쟁에 있든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도 승리하여 견고한 성읍을 세울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9절에 12절까지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에 의해 함락되어 멸망하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저버려서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 통치 4년에 북이스라엘의 전쟁의 먹구름이 몰려왔고, 또 10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 통치 6년에 북이스라엘 수도인 사마리아가 함락되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때가 주전 722년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722년. 자, 이렇게 급박하게 돌아가는 대정세 속에서 남유다도 위기를 맞게 됩니다.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며,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통치한 지 14년 되던 때, 여러분 히스기야 통치 6년에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이 멸망했다는 것이 나왔잖아요. 자, 이런 전쟁의 먹구름이 이렇게 들여오지는 이 어려운 상황 속에 이제 히스기야 왕 14년이 되자 이런 위기가 남유다에도 밀려왔다는 것입니다. 이때는 역사적으로 주전 701년입니다. 그 당시 이 역사서에 나오는 아수르 왕 사네립의 치적에 대한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유다 사람 히스기야에 관하여 나는 유다의 요새화된 성읍 46개와 이 성읍들 주변에 있는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마을을 점령했다. 나는 히스기야를 세장에 새를 가두듯이 그의 왕족 도시인 예루살렘을 가두었다. 세장에 새를 가두듯이 대군을 몰고 와서 그걸 압도했다는 것이죠. 이때 아수르의 대군은 저 뒤에 열왕기하 19장 35절에 보면 18만 5천 명 이상의 큰 군대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로 18만 5천 명이 죽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도망갔다고 했으니까 아마 20만 명이 넘는 군사가 그곳을 진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미 아수르 대군은 동쪽으로 바벨론을 정복했고 또 남쪽으로 남하에서 블레셋을 점령하고 애굽까지 물리친 상태였습니다. 그 아수르 대군이 예루살렘에서 한 50km 떨어진 남서쪽에 있는 그 나기스에서 그 본진을 형성하고 사신을 보내 나라를 위협했던 것입니다. 처음부터 이 전쟁은 남유다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위기였습니다. 오늘 말씀 후반부 보면 14절 16절 보면 히스기야 왕이 외교적으로 이 전쟁을 막아보려고 온갖 노력을 다해보는데 어떻게 해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내일 아침 말씀을 보면 아수르 왕은 자기가 요구했던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 은 300달란트면 은 23톤을 말합니다. 그리고 금 30달란트는 은 2톤을 말합니다. 아니, 금 2톤을 말합니다. 2톤의 금. 이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고도 이 아수르 왕은 다시 자기 부하를 보내 전쟁에 그 위협을 해옵니다. 참 이상하죠. 그걸 다 받고도 다시 또 전쟁을 해서 뭔가 히스기야 왕이 못마땅했는가 봐요. 이렇게 히스기야 왕은 자기 나라가 최대 위기를 맞고 절박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결론은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한 믿음의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을 절대 의지함으로 그 전쟁의 상황을 역전시킨다는 것입니다. 이건 자기가 어떻게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그 상황이 역전되게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세상을 살 때 여러 굴곡진 어려운 일을 만납니다. 어떻게 우리 앞에 놓인 이런 문제와 난관들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 6절과 7절에 그 답이 나왔는데 히스기야가 평소에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여호와께서 언제나 그와 함께 하심으로 형통케 하셨고 승리의 삶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하나님과 연합하는 삶을 늘 살아가는 것이 어려운 위기를 만날 때 그것이 실력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여러분 우리가 좋은 날 이렇게 형통하고 잘 될 때 하나님 믿고 살기가 쉽지 않습니까? 그런데 형통하고 좋을 때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쌓아두시면 그것이 마치 은행에 통장에 저금하는 것 같아요. 쌓아두시면 진짜 위기의 상황을 만날 때 그 큰 환난과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이 거기서 나오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갑니다. 히스기야 왕이 평소에 늘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좋을 때, 평안할 때, 아무 일 없을 때 마음을 방심하고 아무렇게 살지 않고 항상 이 세상의 길을 갈 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산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이 내게 복이다. 형통합니다. 라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과 연합하려고 할 때 그 히스기야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의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그의 도움이 되시고 오른팔이 되었음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좋을 때, 평안할 때 주님 늘 깨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